도시는요, 역사의 대부분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역사의 대부분을 도시가 아닌 환경에서 잘 살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았습니다. 농촌, 어촌, 산 이런 데서 살았지 도시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도시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그랬던 것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부터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에 잘 가보지 못했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한 6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다, 대충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그래도 도시 인구는 많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9.2% 정도, 한 40% 정도가 도시 살았습니다. 그때 980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았어요. 1960년도에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제가 그때 한 명을 더 했습니다, 도시에. 그런데 지금 2018년 인구의 91.8%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도시 살고, 9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는 도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설교를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양평교회는 좀 그 말씀이 좀 양평도 생각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양평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사실은 도시인이에요. 왜냐하면 도시를 기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도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10명에 9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추대여서 2006년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이 넘기 시작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한 20억 명 정도가 더 도시로 이주해서 그때는 75%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고 뭐고 다 합쳐서 75%가 도시에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삶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삶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 된 것은 인류 역사에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도시에 살지만 이 도시라고에 산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지도 않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고대 도시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한 사회학자는 미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인데 꽤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 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시에서 시작되어서 도시에서 근원지를 가지고 세상에 뻗어나간 도시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데고 그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초기 기독교인 처음부터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도시 데살로니가와 현대 도시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비슷한 면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생, 치안, 주거 같은 것이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위생과 치안과 주거가 불안정한 것이 이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지난번 아마 첫 번째 날은 제가 주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도시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도시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일단 고대 도시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예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신전은 사실은 참 이상하게도 신전의 창기, 신전에 있는 창기,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사제들이 있어서 모든 신전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한,
옛날에는 이런 풍요를 생각했고, 풍요는 성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신이 대표적인 신이긴 했지만, 고대 신전에서는 그런 아르테미 여신, 이 에베소 같은 여인 보면 상반신이 전부 다 여성의 이 유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성적인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게 도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광장을 만들었고요. 그 광장에는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자리를 잡아서 도시의 위형을 뽐냈습니다. 물론 관저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들도, 거기에 건축물도 한몫했죠. 특별히 극장과 대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도시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도대체 바깥에서는 구경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연극과 또 아주 대형, 우리 여러분들이 뭐 보는 그런 뭐 운동 경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들은 대부분 교육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긴 시장이 발달해서 그 시장에 들어가 보면 시골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세상의 온갖 물건들이 거기 들어와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반드시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목욕탕, 재밌는 사회학적 연구 주제예요. 도시는 생겨나면서 목욕탕이 꼭 있었습니다. 시골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개울에 가면 됩니다. 근데 목욕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도시는야말로 인간의 문화와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경하지 못하던 시골떼기들이 이 도시에 오면 입이 벌어져서 담겨지지 않는, 지금은 여러분 시골에 살아도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를 다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듣기만 했는데 와보고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러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도시였어요. 오늘날 도시도 사실 비슷해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인간의 위용이 숨쉬는 곳이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가 이 대학로에 있다가 시내 한복판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태평로에 회사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끔 많이 걸어 다녀요. 거기서 집까지 걸어오기도 하고 뭐 이쪽 뭐 을지로로도 걸어보고, 하여간 도시를 많이 걷는데요. 도시를 걸으면서 느끼는 게, 와우, 서울시 아름답네. 서울시가 갈 데가 많네. 걷기만 해도 좋네. 제가 주일날 한번 이 도심을 쭉 걸었는데요. 야, 내가 목사니까 평생 못 걷는구나, 이런 거를. 일요일날 걸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이번 주일날 예배 오지 않고 도시를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도시는 진짜 그런 인간의 아주 온갖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도시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좋다. 우리 외국의 다른 도시는 정말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 서울은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다가 도시의 요즘에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대형 우리 복합 문화 공간들, 뭐 스타 땡땡이라든가 뭐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와, 이게 대단한 뭐 문화 복합 시설, 거기 영화관도 있고요. 뭐 온갖 게 그렇게 다 있어. 거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돼. 돈만 있으면. 뭐 돈이 없어도 그냥 거기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건 점점 더 심해져서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도시와 인터넷과 모바일이 연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물 인터넷과 AI와 이런 것들이 막 복합되면서 인터넷 베이스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에도 꿔보지도 못했던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일이 옛날에, 근데 그게 코앞에 왔어요. 엄청난 진보와 발전, 테크놀로지의 이 눈부신 이 성취, 이런 것들이 도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것 아닙니까? 진짜 매력적인 곳이에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그렇네요. 그냥
스마트폰 켜셔가지고 그냥 누르시면 밥이 오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누르면 택시가 집 앞으로 와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우리 도시예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는 현대 도시든 고대의 도시든 그 도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고대 도시에서는, 특별히 로마의 여러 도시에서는 권력과 부가 중요한데 이 권력과 부를 로마가 보장해 준다. 로마가 보장해 주는 번영과 안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너희들이 성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늘 경쟁, 도시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갑니다. 경쟁이 없는 도시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이게 돼요. 인구 밀집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도시는 무관심과 소외가 가득한 곳이기도 해요. 도시가 일단 생겨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더 공동체적으로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경쟁심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관심은 점점 심해지고 소외가 더 깊어지는 것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성공 이데올로기, 번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과 번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불행이 늘 같이 공존해요. 그들의 죽음은 고대 도시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아들의 유기된 시체와 또 낙태됐던 인간의 몸,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도 않은 채로 그냥 치워지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방치될 정도로 그런 게 고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막 이렇게 보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늘 시체도 많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 보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막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뭐 댓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고 지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통계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의 특징입니다. 약자들이 패배하고 가난이 일상화되는 곳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는 이 고대 도시 사회가 그랬는데 현대 도시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데올로기로가 충실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경쟁하고 살아남고 성공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도시에서는 뭐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섹스와 관련된 유혹, 돈과 관련된 유혹, 그리고 자기 성취를 위한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도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어요. 거기에 오늘날 현대 도시는 이제 사상적으로 개인주의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개인주의로 이 도시 생활이 더욱더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외롭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 외롭습니다. 요즘 음식점 가보면 가운데 테이블에 이렇게 쭉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앞에 이렇게 눈 앞만 이렇게 싹 가리게 조명등이 내려와가지고 앞에 사람 안 보이게 이렇게, 또 어떤 데 가보니까 이게 열 수도 있더라고, 앞에 사람 보게. 그런 아주 아니 거기 앉아서 혼자 밥 먹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아요, 별로. 전혀 새로운 문화가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아세요? 이 속에서 누락되고 패배되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득하다는 사실을요. 유엔에선 대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만 명이 넘는 도시에는 약 1.5%의 노숙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리 노숙하는 사람이 한 1.5%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부터 조사 안 한 것 같아요. 2009년에 조사한 거는 우리나라 서울에 거리 노숙하는 사람이 1,260명이고 쉼터 노숙자가 3,404명에서 합쳐서 4,664명이 서울에 노숙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숫자는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루에 배식을 하는 단체들이 배식하는 숫자를 보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적어도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시원, 여인숙 월방, 공원, 한강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서울에서만 적어도 15만 명 이상이 노숙인일 거로 봐요. 집이 없이 노숙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년 빈민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 얻지 못한 청년들이 결국은 쪽방, 고시원에 있다가 결국은 쪽방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노숙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게 도시 빈민의 범위를 어디에 잡을 거냐 이 고민이 있는데 요즘 서울시고 도시 빈민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판자촌이 없어지기 때문에 판자촌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도시 빈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의 이런 화려한 것 뒤에는 통계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 경쟁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도시라는 것이죠. 독거노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고독사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한쪽은 인간의 위용, 인간의 대단함이 보이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도시가 아니라 어떤 마을에 살았다면, 시골 마을에 살았다면 어느 집이 굶고 있다, 그 쉽게 안 쳐다보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누가 굶어 죽는지, 누가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실제로 죽어가지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도 이웃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관심과 소외가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도시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의성을 닮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신은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도시를 창조하였다. 인간을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도시에는 신이 안 보여요. 신이 부재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가시면, 자연에 가면 이렇게 영감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이거 아름답다. 와,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약간 이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막 이런 걸 보면 와, 참 이런 감격이 있으면서 뭔가 신적이고 초월적인 뭔가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막 열려요. 생각이 얼핏 믿지 않아도 절대자가 있겠다, 이런 감흥을 막 불러일으키는데 도시에 딱 들어오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인간이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 도시라고 하는 곳은 그냥 도시 생활이 아닌 일반 자연에서 살 때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다못해 풀잎을 잘라가지고 입에 물고서 앉아서 그냥 하늘을 보면서 인생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완전히, 이런 여백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도시 속에 들어와 버리면 부재한 신은 없어요. 거긴 인간의 창조성만 있어, 인간의 자랑거리만 있어, 인간의 권력만 있어. 그것이 가득한 도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신을 느낄 수 있는,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고통당하고 괴롭게 사라져가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여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곳이 우리가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요, 이 도시 속에 살면서 밤이 없어졌습니다. 현대 도시는 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시에 오면 아이러니컬하게 밤이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집에 가서 자고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연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순리에 적응할 필요 없어요. 이걸 다 넘어가요. 물론 몸이 막 호르몬이 다 엉켜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상당 부분 자연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밤까지 정복한 도시는 현란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도시는 빛으로 한밤중에도 이 도시를 밝혀놓았지만 도시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 밝은 밤도 대낮 같은 도시 속에서 우리는 낮에 속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부재해 있습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사실 인간이 빛으로 밤을 이긴 것 같지만 이 밝혀놓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악이 모이되고 자행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하늘로부터 오실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임하고 있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입니다. 진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지금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엔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들은 항상 그들의 죄를 채웁니다. 마침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예 임했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 항상 그들의 죄를 채워서 진노가 마침내 임했다.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 속에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는 반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때, 여기서 진노는 이렇게 이 본문만 딱 봤을 때는 현재인지 미래인지 알 수 없지만 맥락 전체를 보면 이건 미래의 진노입니다. 마지막 날을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장 9절은 마지막 날이 오게 될 완벽한 진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0절, 2장 12절, 5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부 이 땅에 임하다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신의 부재를 전제하고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은 이젠 정말 완전한 신이 부재한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옥이 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지옥의 특징은 신이 진짜 안 계신 곳입니다. 신이 부재한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는 이게 왜 지옥 비슷하냐면 신을 없는 걸로 쳐서 그래요. 신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지옥과의 방불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그래서 무슨 공간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하나는 신이 계시지 않다면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봐요. 완전히 왜냐면 분자 자체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신의 섭리와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면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신이 지금 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신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막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바하밥집의 얘기를 좀 듣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숫자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아이들이 노숙하는 분들이 하수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하수구 맨 마지막에 이제 크게 이렇게 물이 모이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물을 모아서 이렇게 배출하는 거길 가면 공간이 꽤 넓어서 거기에는 이제 겨울이니까 뭐 물이 들이닥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노숙인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이 아예 통계도 잡히지 않아요. 근데 바하밥집에서 지금 외부 통계는 아예 없고요. 바하밥집에서 2014년부터 그래서 제가 바하밥집 물어봤어요. 이거 통계가 좀 있니 그랬더니 통계가 있대요. 2014년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겹치는 인원을 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들 522명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시면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거죠. 근데 522명 중에서 태어날 때 노숙 형태의 삶을 살다가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22명 중에서 344명입니다. 66%가 노숙의 형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숙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10%가 아니라 66%라는 거예요. 실제로 300명 정도가 길에서 태어났대요. 그 중에서 30% 정도는 출생신고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참상이죠.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저 다리 밑에, 저 하수구 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화려해요. 인간의 위협을 드러내요. 그리고 신문방송과 매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도시가 얼마나 놀랍게 발전할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선 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참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필두로 해서 일반적인 소외, 외로움, 무의미함과 무력함, 그리고 절망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바글바글대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 쉴 곳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직면하지 않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도시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게 한다고요.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감각이 무뎌져서 셀프 컨트롤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거죠.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거죠. 도시 문화 속에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나 혼자 행복하게 복받고 잘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 산다 그럴 때, 이런 도시 속에 살려면 저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도시의 가치와 도시의 이 말할 수 없는 위용으로 우리를 눌러 제끼는, 밀어붙이는 이 문화 속에서 취하지 않고 살려면, 정신 차리고 살려면 깨워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도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취하지 않고 도시에 속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살려면 내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돌아선 우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회심이 뭐예요? 우상으로 돌아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돌아서던 우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에 가득 차요. 현대 도시엔 이 우상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린 거기서 돌아섰어요. 그럼 이 돌아선 사람들끼리,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혼자 나홀로 신앙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해.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동체에 잘 안 속해 있어요. 전부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활동도 잘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뭐 세미나도 인도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봐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람이 깨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 속에 있는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 보여져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해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한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제가 최근에 한번 보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발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의 변화된 삶을 도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하 종교였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 교회가. 그런데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박해는 일부가 있었어요. 물론 그 박해는 매우 처참했어요. 끔찍했어요. 그러나 그 빈도수나 그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높았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과장해서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뭐 아주 300년 동안 계속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기독교는 이렇게 지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세기 초에 2세기에 그러니까 100 몇 년 정도죠. 소아시아의 한 총독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 전체가 기독교 신앙을 천명하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총독 관저 앞에 행진했대요. 이거는 이거 행진할 수 있는 배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시위했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면적인 박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지하교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초대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존재했다는 것이 고고학적 증거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여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종교 장소로 여겨지지 않아서, 신전이 아니니까. 고대 신앙인들은 전부 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서 모였어요. 이거를 교회다 그래서 십자가 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교제를 했어요. 밥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도시 속에서 왜 이렇게 살까? 더군다나 고대 도시에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전염병이 가끔씩 돌았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어떤 데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대 자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에 걸리고 역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으면 좋겠죠. 전염병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도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 스타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김교신 선생님도 흥남에서 질소 공장에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 돕다가 그분도 그 전염돼서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도시 그리스도인들은 노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동체가, 이건 매우 소극적인 것이에요. 근데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출돼야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줘놓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집에 가서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건 얘기도 안 해요. 요즘은 뭐 교패를 붙이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교패를 붙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아예 이제 그런 것조차 세상의 이웃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꿈도 안 꿔요. 철저하게 도시 속에서 고립돼 가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과 똑같이 같이 고립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이 보고선 놀랍고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노출되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노출됐더니 보고선 아이고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가. 이렇게 되면 노출 안 되는 게 낫지. 숨기는 게 낫지. 아, 그래서 교회를 안 붙이는 거구나. 이제 알겠다. 만약에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랍고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어떤 공동체의 특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상호 책임성이에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2장을 보게 되면 본인이 유모와 같이 형제 자매로서 아버지로서 본을 보였다, 이끄미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2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것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했었어요. 여기 명사형으로 썼는데 명사형으로 여기 한 번밖에 안 사용됐고요. 나머지 8번 동사형으로 사용돼요.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서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권면하고 첫 번째 나왔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권면했대요. 3장 2절 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굳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격려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할 때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권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맥락에 따라서 격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위로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격려하고. 4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부탁하고 권면하니 동그라미 여러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받은 대로 실제로 실행하고 있으니 더욱 풍성하게 하십시오. 4장 10절에 보면 온 마게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여기도 권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봤냐면 이 권면으로 봤어요. 권면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길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권면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때 격려한다는 면에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exhort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위로한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들은 전부 뭐냐면 진리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거랑 비슷해요. 그 운동을 할 때요. 운동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두 삼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가슴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줘요. 그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무게를 걸고 하다 보면 이게 올라오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못 올라가요. 근데 재밌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파트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손으로 톡 쳐주잖아요. 그리고 쓱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2, 3g만 더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근육이 운동이 돼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이게 격려구나. 이게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줘야 돼. 잘못 가르쳐주면 안 돼. 잘 가르쳐줘야 돼. 이걸 막 흔들면 다 다쳐요. 이거 붙이고 흔들지 말아야 돼. 그리고 여기만 써야 돼. 그런 걸 가르쳐줘. 그리고 들다가 흔들려가 안 올라가. 그럴 때 올라갈 수 있어. 톡 쳐주는 거야. 그게 격려예요.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난 다음에 재밌게도 뒤로 넘어가면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근데 여기 위로하십시오가 똑같은 단어예요.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권면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권면하십시오. 5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피차 격려하고 서로, 여기 피차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방향을 보여주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밀어주는 게 이거예요. 5장 14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하니, 이건 그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여기는 위로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도와줘라. 여러분, 도시문화 속에서 필요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을 배워서 서로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 상호 책임성을 갖는 관계. 근데 우리가 사는 도시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서로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TV에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거 퀴즈가 있더라고요. 5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걸 찾으래요. 5가지 중에서 맞는 법이 뭐냐 이렇게 찾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찾아가서 위층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걸 가져가서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가 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안 된대요. 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웃을 직접 만나지 말래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리소에 연락을 하라는 거죠. 직접 만나지 마라. 와, 놀랬어요. 와, 이게 도시구나. 직접 만나면 안 되는구나. 난 직접 만날 텐데. 틀린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립을 오히려 얘기를 해요. 같이 있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는 것이 도시입니다. 만나지 않는 게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섭해야 됩니다. 서로 책임져 줘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난 평생 다른 사람에게 간섭 안 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철학이었어. 그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난 그거 관심 안 해. 난 타인한테도 관심 안 하는데 내 딸한테도 그렇게 안 해. 굉장히 쿨해 보였지만 전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요즘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도시 문화예요. 그러나 서로 권고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에서 만약에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하지 않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상관하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Leave me alone.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렇게 만약 한다면 물론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함부로 막 들어간다거나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내가 가서 막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교회 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덕담만 하고 버젓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그 가족끼리 뭐하러 만나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감에 그냥 계속 힘들어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지, 그 약 처방만 할 거예요? 어떻게 도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도와주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답이 없죠. 답이 있어서 하나? 잘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별 볼 일 없는 이런 나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서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가셔서 자기 얘기도 하셔야 돼요. 나 힘들다, 나 이런 건 힘들다, 기도 부탁한다. 상호적으로 책임지는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도시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간에 책임지는 공동체는 도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냥 돌아가면서 큐티 나누고 자기 속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 고통은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 고통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 이혼하고 결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커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의 지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 이혼 문제는 그런 데 건드려 들어가지 마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자살하고 있는 양이 똑같아요. 자살률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안 잡아준다는 거잖아, 서로를. 이런 도시 속, 그걸 공동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도시 속의 공동체는 도시 문화를 역행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부족하지만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때때로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때때는 오지랖 넓은 게 아니냐는 내 속의 소리와 밖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투박해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전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괴로워요.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해서 다시 연락이 됐어요.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 친구가 그 주변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야 이 친구를 잡아줄 수 있을 텐데 나 혼자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우리끼리 먼저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도시 속의 공동체에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상호 책임성.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빠지지 않고 모이고 재밌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고 그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또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권면했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 똑같은 날을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너무 멋져요. 바울서는 그래요. 늘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공동체를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은 영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아요.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멀리하십시오. 이 본문은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어가 전부 복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옵소서가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20절 같은 경우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언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공동체적이죠. 그다음 이 뒤에 보면 26절 같은 데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도 예배 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문안하는 모습이에요. 27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 편지를 읽는 것도 공동체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괄수에 가면 써 있는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거 개인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초대 교회의 예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기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우리 재판장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도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때 우리가 처음에 하는 찬양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선 김영국 목사 설교는 다 오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굳게 잡고,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깨닫게 된 내 속에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활활 타오르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분별하고 좋은 것은 잡고 내 속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벗겨내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전가족 헌신 예배 같이 드리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 그 협의체에서는 경년에 한 번 정도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가수로 하자. 그래서 여름에 한번 다 모여보자. 모일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 모여보자. 그리고 경년에도 한 달에 1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경년으로 한 번은 전가족 헌신 예배를 같이 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일 건데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가족 우리 여름 수련회는 없어요. 그건 각각 해요. 우리 교회들이 5교회가 해보더니 우리가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가수는 없어요. 그 다음 해에 또 전가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 함께 모이는 것의 이 감격은 사실은 마지막 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의 그 감격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여러분이 토요일 날 드리는 토요일 아침 기도회,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 예배들이 모여서 우리 여름 수련회 다 같이 모일 때 생각해 보세요. 전가족 헌신 예배 다 같이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교회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 설교 들으러 왔다고 생각해 봐요. 감격이 없죠. 길기만 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이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날 있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그 예배와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정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에요. 도시에 물들지 않고 도시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여러분, 이런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꿈과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든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시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니 여러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받은 대로 실제로 행하고 있으므로 더욱 풍성하게 하십시오. 마땅히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직 뭐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자녀들이 뭘 성취하고 어느 학교를 가고 이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아버지를 제가 좀 부끄럽네. 아버지를 뭐 존경한다더니, 뭐 아버지가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딴 사람에게 한 얘기가 이렇게 걸러서 들어오면, 그 얘네들이 저한테 와서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뭐 이런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 저쪽에 뒤에서 혼자서 참 부끄럽구만 하고 웃으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도시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봉사활동, 사회활동, 사회참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가 하나님의 가치가 잘 실현되는 회사가 되게 하려고 제가 한 12년 일했어요. 근데 12년 일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회사의 권력 구조에 굉장히 높은 쪽에 있는 편이니까, 제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순수하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게 순수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아니, 내가 이 회사 들어온 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건데, 결국 회사가 좀 좋은 회사가 되는 거가 그게 전부 다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야지. 그다가 작년부터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게 긴 얘기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훈련해가지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제도 그분 한 분 여기 와 앉아 계시던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회사 가서 일하는 가운데 가장 기뻤던 것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식에도 우리 지난번 우리 더불함께 교회인가요? 세례식에도 몇 명, 2명인가 나와서 세례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건강한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전 그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신학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다, 지금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는 케이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 자신이 케이스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던 이유가, 신학교에 가서 교수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뭐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많은. 그래서 처음부터 신학교를 갈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론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실제 케이스가 필요하다. 나들목 교회가 전 모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기엔. 난 7, 8년 지나면서 모델이 될 수 없구나. 컨텍스트가 다 다르구나. 그러면 굿 케이스, 좋은 사례는 돼야 되겠다. 지금 제가 볼 때 나들목 교회는 지금 좋은 사례는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모델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들목 교회에서 꼽혔습니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럼 당신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꼽힐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DNA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 한국 교회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가정교회에 있어요. 나들목의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그리고 5개의 교회가 분교돼서 별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5개의 교회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가정교회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가정교회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회심과 성장이 이어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부족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개로 나뉘어져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기다려요. 저희 그 하나복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 하나복 사역 같은 경우가 올해 뭐 또 우리 회원이 100명이 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7년, 8년째 일하고 있는데 하나복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지금 500명이 넘기 올해로 가면 500명이 넘어요. 액티브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500명이 넘게 됐어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가 없대요. 전 몰랐어요, 그런 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그렇게 교회답게 자라가고 있는 얘기를 듣고 그게 모여서 나들목교회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분교를 하게 되고, 그 분교하는 걸 보니까 뭐 엄청난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목사님들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5개를 분교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게 진짜 그렇게 되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건강한 교회의 가능성은 좋은 설교 듣고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실제 삶을 사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에요. 도시 속에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전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한테 이론을 얘기하고 이런 걸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약장사가 되는 거죠. 내가 먹었는데 효험이 없는데 당신들은 먹으면 효험이 있을지도 몰라. 그 약장사잖아요. 근데 제가 약장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해준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꿈꿉시다. 마게도니아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목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내 가정교회가 한국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 하나 살리는 게 한국교회 살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교회 돌보잖아요. 목사님들이. 바른 자세예요. 이론이 아니라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결국 일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1장 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단지 마게도니아 아게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알려졌으므로 이에 대해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마게도니아 아게아 전 지역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나들목 네트워크의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개로 나눠진 것은 곳곳으로 더 이렇게 세워지고 또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 사무실에 여기 있다가 용두동으로 이제 방을 뺐거든요. 방을 다 뺀 거 알고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두동으로 갔어요. 근데 용두동 집에 우리가 6가족이 같이 살고 있고 1층에 카페가 있고 지하에 극장이 있고 2층에 저희가 이제 하나복하고 나들목 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사무실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그거 다 만들어질 때 함께 디자인하고 뭐 했지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기서 엄청난 일이 가능하겠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거랑 그걸 제가 함께 디자인했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는 거랑 들어가서 같이 있어 보니까 야, 지역 속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저는 우리 함께 살기의 운동들이 지금 우리 나들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가정교회 하는 걸 넘어서서 모여 살기, 함께 살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도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끼리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도시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말로가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의 선교는 더 이상 말로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보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는 걸 보고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이 어눌해도 잘 설명하지 못해도 사는 것에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가정교회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근데 일부 가정교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지. 야, 우린 좀 더 모여서 같이 살아보자. 아니, 우리도 함께도 살아보자. 전 별내 이번에 이 아파트 세워지고 이제 내년에 별내 우리 한 5, 60가정이 들어가잖아요. 궁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별내 그 540세대가 모이는 그 이 아파트에 우리 성도들이 5, 60세대가 들어가면 그 아파트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축도 지금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지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지축도 아마 우리가 한 10몇 가정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꾸세요. 꿈꾸세요. 그냥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의 모이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신이 부재해 보이는 도시 속에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보고선 오,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저렇게 사는 게 괜찮아 보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진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 데서 힘을 얻기 시작한 사람들이 직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삶터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근데 삶터도 자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도 힘을 못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무슨 에너지 그렇게 살아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의 삶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걸 좀 선명히 봐주세요. 도시 속에 사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신의 부재를 보여주는 곳이구나.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자연에 가시면, 도시 밖의 환경에 가시면 신을 느낄 수 있어요. 도시 속에선 신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연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어려운 도시 속에 살 때
우리는 밤에 취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도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신이 부재한 것 같고 어둠이 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치장했으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꿈꾸고 이 운동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내 봅시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는 인간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거꾸로 사는 것 같고 반문화적이고 실제로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도시 속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든든하게 서로가 책임지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는 영성 깊은 예배를 드리며 이 도시 속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를 위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주님, 도시 속에서 이 멋진 삶, 이 소중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